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34절에 나타난 말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된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적은 무리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그 다음에 제자들, 이제는 여기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의 집중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적은 무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많지 않다, 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큰 무리 앞에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는 세 번째는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사역자는 많지 않다, 적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주시기를 그렇게 고대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무엇을? 우리의 아버지는 그 나라를. 그 나라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그 나라. 그 나라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기다려 하셨는가? 그래서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며 사모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온갖 모든 사건들을 다 겪으시면서 인내로서 기다려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성도들의 삶의 전체 주제도 그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도 그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아 주신 하나님이 기뻐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자 그렇게 애쓰셨던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신 것은
그 나라 확장, 그 나라를 세우는 일, 그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얼마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였는가,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이면 후사, 그렇습니다.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 모든 나라를 주셨습니다.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자 이삭이 곧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그러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물론 장자가 그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경일히 여긴 에서는 그 장자를 잃어버리고 야곱이 그 장자를 계승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도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습니다.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오늘 우리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나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시시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 속에 산다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역자는,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염려에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물이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 의미는 가장 귀한 보화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유, 이 소유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집착은 이 땅의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이기심과 물욕을 끊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섬김의 정신을 오직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감동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소유보다 생명의 가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그것에 목표를 하고 살고 있느냐?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깊은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지속적으로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제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특별한 은행 구좌를 개설해서 내가 봉급을 받든지 어떤 수입이 있든지 할 때마다 그 계좌에다가 얼마씩이라도 저축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 살리는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 쓰여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주머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맡아주고 보화를 맡아줄 어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개인이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어디다가 땅에다가 보물을 감춰놓고 독에다가 넣어서 땅을 파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보관해요. 금붙이, 보화,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그것에다가 감춰놔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구도 내가 감춰놓은지를 모르니까
피신을 했다가 와서 또 파서 그것을 나의 삶의 미천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땅에 쌓는 사람들, 소유의 넉넉함을 땅에다가 쌓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그랬어요. 하늘에 둔 바. 하늘에다가 쌓느냐, 땅에다가 쌓느냐.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기 위한 주머니. 이 주머니는 바로 하늘에 쌓는 주머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도 동력도 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는 쌓아놓은 재물을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 쓰여졌으면 그것은 하늘에 쌓는 보화죠. 그런데 그 소유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다 부유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재물을 갖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소비되어지고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다 허무하게 되어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하루 먹으면 족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것을 또 따로 보관해서 오래도록 두려고 해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변절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썩기 마련이고 부패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도적 맞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족과 큰 아픔을 주는 것밖에는 달리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이 참으로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시면 무엇을 의미해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과 행위의 중심이며 보물은 궁극적인 관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인격과 행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물질만 들이면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물질만 들이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신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이제 가져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겹다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마음의 방향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 놓았는가 확인하면 됩니다. 보물을 내가 어디에 쌓아 놓는가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 두었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 이 땅에 우리가 소유를 쌓아놓았으면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소유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럴까봐 누가 빼앗아갈까봐. 염려, 두려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늘에 쌓아둔 자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해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소유를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소유를 포기한 자에게 주어진 상이 기쁨이에요. 슬픔은 재물에 매달리는 자에게 치러야 할 몫인 겁니다. 항상 슬픔이 떠나지 않고 항상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항상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이 땅의 재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내 마음을 집중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함께 살피면서 적은 무리여 라고 하는 이 무리 속에 내가 있다면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나라에 보물을 쌓는 자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면 나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허하게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땅의 소유에 그 소유의 넉넉함에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았다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며 항상 감사하며 그 기도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내 마음이 항상 주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